오늘 저녁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부활 기록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시고 만나신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유대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또 본디오 빌라도, 또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병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죠. 돌아보시면서 너희들이 십자가로 내몬 나 예수가 살아났다 말하는 순간 그 당황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면 얼마나 신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사무실에 출근하려고 문을 열자마자 예수님께서 먼저 와서 앉아 계신 거서 굿모닝 하고 인사하시는 거죠. 빌라도가 얼마나 기절할까. 그 본문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은 빌라도에게 복수하신 예수님,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얼마나 통쾌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좀 나타나시면 얼마나 그 자체가 복수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실까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좀 그들을 복수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나 자신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영광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으셨어요. 복수한다고 그들이 변할까요? 도리어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영광을 자신의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얼마나 저의 생각이 짧고 얇았는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부활의 영광을 그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더 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나타나셨죠. 특별히 그 부활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주신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만나주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막달란 마리아. 막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는가 복음서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4명의 여인이 있었고 1명의 남자 제자 사도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들이 많았는데 4명이 여자고 1명이 남자였어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 여자 제자들이 남자보다 4배의 그 용기를 더 보여주는 거죠. 그 놀랍게도 그 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항상 여성도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성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잘 안 따집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남자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잘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잘 안 따지고 시장 가서는 잘 따져요. 정반대로 남자들은 시장에서는 안 따지고 믿음은 잘 따져요. 남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끌려갈 때 도망가고 여성 제자들은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 또한 여인들이었어요. 왜 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채 처리되지 못하고 무덤으로 바로 들어간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기 때문이죠.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사형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묘실에 안치된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덤에 안치되었을 뿐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들은 기드론 골짜기에 버려지거나 쓰레기 소각장에 버려져서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벌레의 먹이로, 그 짐승들의 먹이로 주는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안식일이 이제 가까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을 뼈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뼈를 상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 또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무덤에 안치되었기 때문에 원래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 무덤에 안치된 것을 알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위치도 확인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향품을 들고 간 것입니다. 무덤이 임봉되었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군병들이 열어줄 리가 없고 돌문으로 그 무덤이 굳게 닫혀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작정 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천사가 그 돌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사건에서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나오시도록 도운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가 돌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만일 돌문이 열려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 여인들이 그 무덤 안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확실성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인들은 그 군병들의 제지 앞에서 제지당하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무덤이 비었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돌문이 열려 있고 군병들은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재빨리 이제 베드로와
그 리더십, 남성 리더십들에 가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봤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함께 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어요, 집으로.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저의 상상입니다만 배고파서 아침 먹으러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덤 곁에 굽으려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여러분,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많은 제자들이 왔을 때 한꺼번에 나타나시면 되지. 왜 베드로, 요한 다 왔을 때 나타나실 것이지 돌아간 다음에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의 그 사회적 스테이터스는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조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없는 것이, 만일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부활의 기록을 조작했더라면 절대로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대의 그 세계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시대의 작품이나 어떤 소설은 그 시대의 세계관을 국한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법정에서 여성들은 뭐 카운트도, 인구조사 때도 카운트도 하지 않았죠.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언으로 여성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사람은 도마죠, 도마. 첫 번째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만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이 의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의심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보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럽게 된 몸인데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영광스러운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된 몸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주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누구를 위해서? 이 도마를 위해서. 틀림없이 의심할 그 제자를 알고 계셨고 그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 몸에 남겨두셨다. 그게 멋있어서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거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면 됩니다. 그 의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개인적인 만남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같은 형제였지만 형 미쳤다, 그 형제를 미쳤다라고 해서 믿지 않았던 형제 야고보에게 개변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시점입니까? 모르는 시점입니까? 알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21장을 시작하면서 본문에는 이런 기록이 21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 단순히 그가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니고는 그 어떤 성찬의 의미, 또 예수님께서 배부름보다도 이 물리적인 식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더 양식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었고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떤 율법을 어겼느냐 말았느냐 그런 이슈,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만 이 식사의 문제가 나오지, 베드로가 배고파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까지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니 베드로가 배고파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그 물고기 잡아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까지 다 설명할 정도로 그렇게 그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회기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신의 실패의 기억을 억누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 부활했다는, 직접 목격했다는 걸 듣고 그 자신도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가 나는 제자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과거의 어부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성경의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영감이 되어 있고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문장들인데, 베드로가 배고파서 물고기 잡아먹는 것까지 여기에 기록할 여유는 없어요.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에 억눌려 있는 거예요. 과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의 실패에 그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때로는 직분도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그냥 교회도 안 가고 싶고, 뭐 그런 적 없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때로 토요일날 아내와 그냥 크게 싸우면은 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또 싸운 아내가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또 설교가 돼요? 미국은 폭설이라도 와서 이게 예배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서울은 그런 일도 없고 말이죠. 어느 중년 남성이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야,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중년 남성이 뭐 성가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에 앉아있는 어느 집사님 나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얘야,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다. 너가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거다. 믿음은 순종으로 하는 거다. 감정이 치우지 않는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그래도 너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담임 목사도 이 교회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실패하고 이게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설교가 안 돼요. 나도 못 살면서 이게 그렇게 살라고 설교하는 게 양심의 가책이 되고 참 힘들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된 지가 이제 4년 반 정도, 이제 5년도 안 됐습니다만 어떤 때는 솔직하게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건 사고 없을 때 빨리 사고 없는 그 교회로 빨리 그냥 은퇴하고 싶어요. 그냥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침체가 되면 무게감에 그 책임의 무게에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까? 엄청나게 큰 사고를 저질렀잖아요. 베드로가 저지른 사고는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아주 그냥 깊이 인상이 된 거예요. 그걸 아주 그냥 잘 됐다, 쌤통이다로 기록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예수님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베드로의 언어 속에 보면 절대, 과연, 정말 뭐 이런 과장적인 언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업앤다운이 심해요. 주님이 갈릴리 호수로 걸어오시니까 만일 주시어도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하니까 오라 그랬더니 걸었어요. 근데 바로 물에 빠졌어요. 주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칭찬했어요. 정답이에요. 이를 내게 알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천국의 장학생에서 지옥의 사단으로 떨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내가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건데 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문제예요. 자기 과신.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언제나 베드로는 항상 앞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또 뒤처지지 않기를 원했고 항상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 리더십도 있었어요. 보면은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또 물고기 잡았던 제자들이 같이 우리도 가겠다고 따라오잖아요.
실패한 제자였지만 여전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삶을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게 은혜예요. 그 정도 베드로가 사고 쳤으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너를 못 참겠다.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그렇게 하셔도 될 만한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에 가서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택한 제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복의 사역자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와 또 좌절과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이십니까? 40일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이제 그물을 내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 또 실패에 억눌려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세팅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그건 우리의 기억이에요. 기억. 여러분, 과거란 실체란 뭐예요? 과거의 실체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기억이에요. 역사책에 담겨 있는 게 과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과거는 내 기억 속에 메모리된 것이 내 과거예요. 이 기억의 치유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아침은 맞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는 모든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그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 새로워지지 않고 기억이 치유되지 않으면 새로운 믿음의 아침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치유돼야 돼요. 두려움은 어디서 생깁니까? 과거의 두려움, 과거의 어떤 실패가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어디서 나옵니까? 과거의 성공의 기억이 미래에 대한 교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버려야 될 것을 끌어안고 있고 끌어안아야 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다 기억의 창고들이 망가져 있어요. 특별히 상처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깊은 마음속에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좌절감, 절망감, 또 정반대로 그 조금 성공했다고 우월감, 교만, 자랑,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억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과거의 실패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고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여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품어라.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미래의 꿈을 꾸라.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왜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지 못하고 미래의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처구니 없게도 20세 이상이 되면서부터 다 미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굳어둬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라오면서 부모님과의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로는 학교로부터 받은 상처, 그 환경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그 기억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기억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젊은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 인생에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기억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기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억의 창고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기억이 정리돼야 돼요.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에 보면 알아요. 20년 전의 사건도 그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 상처 준 거 그냥 잊어버리면 좀 어때? 근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까지 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그런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힘들어요. 누가 한 말, 상처 준 것. 여러분, 상처를 누가 주면 그냥 노 땡큐 하세요. 왜 상처를 웰컴해요? 왜? 상처를 받고 상처를 끌어안고 상처를 날마다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 안 하고 상처를 묵상해요. 날마다. 상처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묵상을 통해 자신의 상상과 과장을 더해서 그냥 막 기억 속에 뿌리 내려서 그냥 누가 상처 준 거를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에 속한 기억은 마치 내 인생은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뻔뻔스러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이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기억의 과거의 쓴뿌리들을 다 해결해야 돼요. 오늘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이게 왠지 모르는 막 쓴뿌리들이 막 일어났어요. 목회를 하는데도 이게 능력 있게 이렇게 사역이 되지 않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렸을 때의 상처, 경험들, 이게 과거에 잡힌. 그래서 어느 날 한강변에 내려가서 제 기억 속에 일어난 모든 기억을 예수님과 함께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거는 내가 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한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하나씩 던져버리고, 이거는 내가 기억해야 됩니까? 그거는 간직해라. 그래, 간직하고. 이 기억을 소팅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기억을 정리하니까 때로는 이거 내가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버리고 싶었는데 그건 기억해. 이렇게 기억을 솔팅을 다시 하고 기억의 창고를 새롭게 하니까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기억의 치유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실패 속에 억눌려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이 베드로가 과거의 실패의 발목을 잡혀 있어요. 그를 어떻게 풀어주는지를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3절에. 그 물이 비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오늘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그날 밤에 빈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가 그물이 이렇게 비었던 빈 그물이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억 속에 한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사건은 뭡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날 밤도 그물이 비었어요.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거다 하지만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은 똑같은 그물이 빈 사건이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건인 거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사실 그는 이미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한 차례 예수님을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이름을 게바라라, 베드로라 이름을 바꾸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따르지 않았어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몰라요. 당신이 누군데 내 이름을 함부로 바꿔.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시몬의 배에 오르사 시몬의 배에서 그걸 강대상을 삼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그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옆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탈감에 빠져서 자존심이 상한 상태로 지쳐있는 상태로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 어부의 상식을 깨는 말씀이었죠. 베드로가 그러면 얕은 데만 던졌기 때문에 못 잡은 겁니까? 아니죠. 또 아침에는 깊은 곳에 이 고기가 없다 그래요. 저는 뭐 고기를 안 잡아봐서 모르지만 얕은 곳에 고기가 없다 그래요. 또 베드로가 지금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부의 그 하루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아침에 그물을 씻고 오후에 가서 쉬고 저녁 먹고 저녁에 돼서 또 나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런 게 하루의 일과인데, 여러분 이 노동적인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물을 다시 내리면 그물을 다시 씻어야 되고 그러면은 일을 나오지 못하고 그러면 균형이 깨지는 리듬이. 그 원문에 보면 그물을 하나가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그물을 다 내리라 그랬어요. 복수형을 쓰였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동안 목수잖아요. 어이없는 요구죠. 나사렛 목수협회 회장했던 분이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했던 분한테 그물을 내리라 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어부 출신이라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목수 출신인 분이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뭐 그물을 어디다 내려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죠. 당신이 그물 씻어줄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의 그 권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체면상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마음은 불편했어요.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개역번역과 개역개정은 점잖게 번역했죠.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거는 주님 말씀대로 내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지요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죠, 그거예요. 그 뉘앙스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것은 뭐예요? 분명히 잡지 못할 게 뻔하지만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부, 갈릴리 어부로서 제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건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거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말씀하신 내가 한번 해보죠. 그거예요. 중요한 건 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처음 나오고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나는 믿고 순종해야지 그러고 오셨습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한번 믿어보지 뭐. 믿어보자. 까짓 거 믿어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물 한번 던져보자. 그거죠. 근데 어느 때 옵니까? 그물이 가득 찼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그물이 비었을 때입니까? 대개는 자기 인생에 그물이 비었을 때, 내 힘과 방법으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지요 라고 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아니 그러면 그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 밤새도록 일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고기가 다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왜 그날 밤에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오늘 저녁에 베드로에 협도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다시 말씀한 거죠. 모여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그물을 비게 하심으로 그 엄청난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순종했다면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더랬으니 그물이 잡혔군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죠? 그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정을 하지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순간이에요. 왜 이날 밤에도 그물이 계속 비었습니까? 그가 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정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죠. 이번에도 협조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아니 그럼 지금까지 왼편에만 던졌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갈릴리 호수를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어요. 왜 이 빈 그물을 보게 하십니까? 이 빈 그물은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벗어나게 해주려는 하나의 세팅인 거예요. 빈 그물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가 성공했을 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을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는 실패했을 때 나를 만났지 않았냐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빈 그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주님을 만난 그 첫 번째 기억을 되살려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늘 새로워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날마다 우리의 기억을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감격스럽게 만났지만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이후에 마치 공적을 쌓듯이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나의 어떤 교회 생활로 나의 공로를 쌓아가는 신앙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믿음의 새 아침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날마다 생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기억은 대개 어떤 기억일까요? 대개 성공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기억일까요? 아닐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가장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예수님을 다 만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인생의 그물이 비었을 때 나를 만났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로 그물을 비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났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세팅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면이 참 해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두 개의 이 성경학자들이 두 견해로 나눠요. 첫 번째 견해는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물속에 뛰어들어갔다라는 그런 그 해석이고요. 또 한 해석은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어디론가 숨어야 되는데 배에는 숨을 구멍이 없기 때문에 뛰어내렸다 라는 거죠.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겉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서 겉옷은요, 우리가 입는 겉옷이 아니라 외투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럼 겉옷을 두르면 수영하기가 좋겠어요? 어렵겠어요? 물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동염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어쨌든 빨리 만나고 싶었으면 이 돈 옷도 벗고 뛰어들어야지. 물론 겉옷을 챙겨야 됐겠지만, 그러나 이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베드로가 당황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만나고 싶었지만 너무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제 물속에서 나왔을 때 8절 이하에 보면 그물을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이 숯불을 콘코더스로 찾아보면 딱 3번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9절 이하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원수가 목마르고 굶주리면 먹이라, 그리고 마시라.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숯불이 나와요. 또 한 번은 언제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디서 예수님 부인했냐면 이 숯불 앞에서 부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 구워 먹는 숯불은 아니에요.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장작을 태운다든지 어떤 그런 그 나무로 불을 태우는 건데, 이제 우리 말로는 그냥 숯불 이렇게 했지만 완벽한 대응 번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숯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3번 쓰였는데,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또 한 장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는 구약의 잠언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시츄에이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번 쓰인 건 뭐냐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는 이 불을 쬐려고 숯불을 쬐려고 있었어요. 어린 여종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그랬더니 아니다 부인했죠. 또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이 숯불 앞에서, 그 숯불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시는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숯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고통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는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숯불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이 만들어 놓으신 컨텍스트를 보면 그냥 단순한 식사를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물에서 나온 그 육지로 나온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씀은 뭐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지금 피크닉 온 겁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피크닉 온 분위기예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 근데 제자들은 지금 지금 충격을 받고 있죠. 물고기 잡지 못하다가 오른편으로 던져서 그물을 잡고 왔는데 지금 막 어안이 벙벙해서 베드로는 또 놀라서 물속에까지 뛰어들었다가 완전히 몸이 젖어서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얘들아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예수님이 지금 연기하시는 걸까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단순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식사는 어떤 식사입니까? 원수를 초대하는 식사인 거예요. 자신을 배반한 스승은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는데, 불법 재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가 자기 몸을 조금 체온을 높이겠다고 불을 쬐는 그 현장을 재현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저 같았으면 먹긴 뭘 먹어? 굶어도 싸. 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막 말 안 들으면 굶어봐야 돼 그러면서 막. 근데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지분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는 숯불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가 난 이후로부터 그는 2군데를 못 갔을 거예요. 하나는 숯불구이집을 못 갔을 것이고 또 하나는 통닭을 먹지 못했을 거예요. 꼭 끼어 닭 울음소리만 하면 막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그 과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일식당에 갔는데 그 종업원이 무슨 회로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회만 빼고 다 좋습니다. 아무 회나 주십시오. 그 상처 때문에 말이죠. 아름다운 당회는 싱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다 얼어붙어 있는데 마치 아무 일이 없던 듯이 이렇게 지금 생선도 가져오고 예수님께서 직접 쿡이 되어서 보세요. 13절에 가셔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왜 얼어붙습니까?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으면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건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또 찾아오셨네. 그건 거예요. 지금 잡힌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는 돌아가고 그냥 끝나고 싶었어요. 왜? 정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실패가 너무 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 주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돼서 어느 담임 목사처럼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담임 목사 때문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선택한 종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한번 교회에 안 나오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 주일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까 봐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고 집안에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의 실패, 좌절, 절망 때문에 예배당에 오고 싶지도 않은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이 방에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에게 부엌에 맛있는 식탁을 차려놓고 예수님도 교회 가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집안에서 식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가 교회 나오기 싫구나. 그래, 그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너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나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다 그래서 나를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나 못 버려. 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능청스럽게 예수님이 식사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얼마나 지금 안절부절을 못해요. 감히 묻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떡도 가져다가 주시며 이거 먹어봐. 떡이야 맛있어. 내가 구웠어. 지금 구웠어. 좀 탔지만 그냥 먹어. 맛있게. 생선도 구워서 이거 잘 익었네. 그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소금 좀 줘봐. 소금 좀. Pass me the salt. 이렇게 다 해서 쿡이 돼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하영조 목사님 모시고 아프가니스탄을 갔어요. 아프가니스탄 막 침공 나가지고 완전히 이 국토의 그 90%가 다 부서진 그 직후에 참 하 목사님은 이 파이오니어 기질이 있으셔서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을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아프신 분이. 그 민간 항공기도 못 들어가요. 유일한 게 유엔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 가격이 2배 이상 내야 돼요. 그래도 가셔야 되겠다. 막 소명감이죠. 그때 그 유순준 형제가 뭐 미국 시민권 받아가지고 항공 못 들어온다 막 그럴 때 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유승준 형제랑 저랑 이제 의사 한 분이랑 5명이 제가 이제 비서로서 갔는데 제 담당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 목사님 짐 드는 역할과 또 뭐 식사도 챙겨드려야 되고 뭐 약도 챙겨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보디가드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로 간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가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하 목사님이 식사를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거 다 꺼내가지고 식사를 다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바깥에 나가서 위험한데 나가서 그냥 꽃도 한 송이 아주 그 접시에 꽃도 다 밥 먹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설거지는 유승준이 다 하고 저는 그냥 먹고 그냥 놀았어요. 그 다음 날도 내일은 내가 일어나서 차려야지. 그러면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냥 식사를 다 차려놓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사실 당회 가면 전 제명당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하 목사님의 그 모습이 생겨요. 아침마다 그 쿡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일행을 다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조밥 먹으라. 감히 먹을 수 없으니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져다. 생선도 주고 떡도 주고.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번째 세팅이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조밥 먹은 후에 먹을 동안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생선을 집어던지면서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이게 아니라 생선 좀 가져와봐. 그래서 생선 던지시면서 그냥 막 그냥 사정없이 던지면서 이게 말이지 나를 배반하고 생선을 집어던지지 않았어요. 요리를 해서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로마서 12장의 원수를 먹이우시는 숯불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의 그 숯불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 비교급으로 말했죠? 베드로가 먼저 말한 내용이에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때 모두가 나 버릴지라도 비교급으로 항상 말하는 거.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를 바꾸어서 책망을 멋있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말했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니라.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철이 든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예요. 내 기억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실패를 아시고, 그러니 내 성공도 중요하지 않고 내 실패도 주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하려는 것은 자존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한편으로는 교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접근이 베드로의 마음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3번. 왜 3번 질문하셨습니까?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로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기억 속에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씻어주시는 역사는 얼마나 기가 막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실패한 제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증인 삼아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희생하신 그 사랑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야. 아직 소수의 제자들밖에 알지 못하지.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베드로와 그 몇몇 제자들에게 말해 놓았어. 가브리엘 천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베드로를 믿으신답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믿으신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베드로를 믿고 있어. 그 밖에 다른 계획은 없어. 결국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까지 높였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고, 어찌됐건 이 베드로의 회복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만 주님은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절망과 실패와 과거의 기억 속에 묶여 있다면 주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난 새로운 아침은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 아침을 맞이한 아침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디베랴의 새 아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주님과 함께 다 치유하시기 바라요. 주님께 묻기를 바라요. 베드로에게는 빈 그물, 숯불, 그리고 3번의 부인,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상처의 과거의 기억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그 가정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빈 그물을 대면하게 하시고 숯불을 대면하게 하신 것처럼 그 상처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의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신체적인 알러지가 있지만 영적인 알러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알러지가 있어요.
어떤 상황만 되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분노는 일종의 알러지 현상이에요. 그런 분노가 일어난 거는 거꾸로 올라가면 과거의 기억 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다그쳤던 그런 기억 속에 분통이 치밀어올 수 있어요.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돈을 뜯기고, 그리고 무시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모욕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예전에는 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두려우니까 덮으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면, 혼자 갔을 때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를 냈지만 화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빠졌던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진정하게 새롭게 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나 그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려고 하실 때 기다릴 수 있었던 그 기간, 그게 몇십 일이었지만 그 몇십 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 따라 기다렸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동일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무조건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 속으로 주님과 함께 가보십시오. 과거의 기억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아팠습니다. 제 과거의 상처를 제 힘으로는 덮을 수 없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끊임없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발목을 잡고 나를 괴롭히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빈 구물을 대하고 주님과 함께 숯불을 대하고 주님과 함께 자신의 실패를 직면할 때 주님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놀라운 회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 일찍 주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그때 상은 잘했을 때 주는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어워드가 아니에요. 그때 상은 테이블,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원수가 앞에 있는데, 원수가 앞에 있으면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집에 원수가 찾아왔어요. 안 넘어가죠? 전화만 와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원수 앞을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딱 차리시고 식사하자. 자꾸 원수 쳐다보니까 원수는 나에게 맡겨. 식사하자. 신경 쓰지 마. 함께 식사하자. 이 원수 앞에서 여유 있게 식사하는 모습, 그게 진짜 복수인 거예요. 원수가 나타났을 때 밥도 못 먹고 그냥 시름시름 하는 것은 원수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원수에 대한 진정한 복수는 원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식사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때로 가장 강력한 원수는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새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디베라의 새아침. 과거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미래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 묻혀있는, 실패 속에 묻혀있는
넘어지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거기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새로운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